오늘 시작할 때 좀 생각해 볼 단어는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분이 1519년 자신의 책 유토피아라는 제목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우라는 단어, 토포스라는 단어.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장소 이런 뜻도 되고, 유라는 이 좋다라는 뜻의 유라는 단어와 토포스라는 이 장소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좋은 장소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그런 사회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유토피아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 안에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주후 65년경 이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쓴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로마 대화제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로마 정부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냐,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교리를 가르쳤죠. 자,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 땅 가운데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서 65장과 66장 두 장에 걸쳐서 그리고 있는 세상이죠. 자, 이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 의하면 장차 주의 날 가운데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죠. 그 나라는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정의로 다스리는 정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배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는 찬양입니다. 자,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의롭다함을 받고 부활에 참여하는 백성이 들어가는 의로운 나라죠. 자, 이 나라는 사람들만,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간 나라는 아닙니다. 피조 세상까지도 온전히 아름답게 회복된 정의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죠. 황폐한 자연이 기름진 땅으로 회복되고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와 어린아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인 것이죠. 자, 그 나라에는 가난과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전쟁과 빈곤과 기근과 기아와 전염병과 가뭄과 홍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나라에는 주님이 다스리는 정의만이 가득합니다. 자,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거짓교사들이 이런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삶을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 그렇지만 베드로는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입을 벌리고 누워서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그냥 그 나라 오기만을 가만히 있으면 그 나라가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자,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온전하게 말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는 마치 그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자, 베드로 사도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의 편지는 별명이 있죠. 소망의 서신. 부활에 대한 산소망.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산소망. 자, 그래서 소망의 서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를 넉넉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며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너희가 주 앞에서 힘쓰라. 이런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누구보다 이런 삶을 먼저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예수님 닮게 하소서, 예수님 따르게 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자, 그 길을 먼저 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주님이 오신 목적. 나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죠. 자, 주의 은혜라는 것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단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처음부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해.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월요일에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화요일에는 말씀 공동체를 위해서, 수요일에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목요일에는 교제 공동체를 위해서, 금요일에는 정의와 긍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 이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외된 지체들, 소외된 이웃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소서. 자, 그리고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죠. 마을 목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그런 지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정의와 긍휼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역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본문이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지 이런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과 19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가 살펴봤더니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있더라고요. 자,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 있고 진보적인 입장이 있고, 또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교회들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교회들 보니까 개혁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전통교회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눌린 세상의 죄인들을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세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복음 전도와 한 영혼 구원,
이런 걸 강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또 반대편에 있는 진보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혁하는 교회들, 공동체와 이웃사랑을 강조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죠. 하나님이 실제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교회의 사회 참여와 회복 운동을 통하여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교회의 연대, 사회 참여, 그리고 불의한 구조를 바꾸는 그런 사회 개혁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일까요? 자,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양쪽 모두의 해석이 다 성경적인 해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균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성경은 자,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계명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합니다. 2024년에 인천 송도에서 제4차 세계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1차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고, 이 세계 로잔 대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제4차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이죠. 자, 이 대회에 세계의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난 후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는 비판 목소리 커져 근본주의로의 퇴행, 이렇게 이제 화면이 있는데, 세계 로잔대회 정신이 이 복음이 교회의 사회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대회에서 이 복음 안에서의 연합 갱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 참여에 대한 중요한 이슈들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예로 든다면, 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사회 참여를 해야 될지 논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회의의 테이블에 올라야 되는 의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사회 참여를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테이블엔 그런 의제가 올라오지 않았었죠. 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베드로 사도가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나라는 교회의 복음 전파와 함께, 한 영혼 구원과 함께 교회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균형 있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증인 공동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나라, 그런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가운데 보면 바라보도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를 꿈꿉니다.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문자가 옵니다. 여기 탑석역 옆에 모델하우스가 생겼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 이렇게 건축업자들 통해서 문자가 오죠.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자가 와요. 자, 모델하우스 왜 보여주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집을 필요한 사람들이 모델하우스 구경하고 나면 그 집에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전도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달려가면 미안해서 우리는 이제 못 먹죠. 저거 먹으면 사야 되는데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데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요. 하나 먹고 가자고. 먹어요. 근데 먹고 나면 하나 사야 되죠. 맛보는 거 왜 맛보여줍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면서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자,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주변 사물들을 분별하게 하죠.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다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교회가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착한 행실이 뭘까?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비추는 이 정의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증인 공동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그런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 복음화율이 유독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강화도, 증도 뭐 이런 것이죠. 저기 전라도 신안군 유독 이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자, 오늘 강화도 지역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 조사된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한 복음화율이 30% 이상 넘어갔습니다. 자, 강화도는 어떻게 선교가 됐냐면 미국의 감리교 소속 존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승환이라는 분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승환이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에 들어가서 강화도 1호 교회, 교산교회를 개척을 하죠. 자, 이때 선교사가 강화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 반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서당 훈장 김상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놀랍도록 변화가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던 사람들과 사람 중에 박능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김상임이라는 이 훈장의 회심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강화도의 두 번째 2호 교회를 개척을 하죠. 강화홍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2003년도 빛과 소금 241호에 종순일 목사의 빛한감장치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자, 이 강화 홍의교회 종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이 사람은 마을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재물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이 종순일이라는 이분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랬던 종순일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속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 말씀을 읽게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 말씀이었죠. 자, 내용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이 워낙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읽고 종순일은 며칠 동안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돈 빌려간 사람들 전부를 자기 집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이 10,000냥 빛한감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500냥, 1000냥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문갑에서 빚 문서들을 꺼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올 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행여나 빚 독촉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고 놀란 눈으로 종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사람들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는가. 참 갸륵한 일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홍해 마을의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종순일은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는 것은 교회에 기부하고 부인과 함께 가난한 전도자가 돼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강화도 길직, 길촌, 온수, 선두, 넙성, 덕진, 성모도, 주문도, 용류도 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강화도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역사 이야기를 둘러보면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교회가
과연 세상의 빛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한국교회를 한번 들어봅시다. 전국에 세워진 한국교회 숫자가 7만 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것은 그냥 역사 이야기고 종순일 씨 그분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나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좀 둘러보면 관심사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경건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 인원들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죠. 자, 그렇지만 정작 이웃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극한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구온난화, 급변하는 기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급변하는 이 기후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잠깐 하기는 해도 금세 우리는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싶습니다. 실제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바라보아도 그저 눈길을 한 번만 외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 이 하나님보다 우리 더 사랑하는 이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의 증인 공동체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들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의의 나라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바꿔야 되죠. 어떻게 마음의 동기를 바꾸냐면 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모든 것을 희생한 한 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자, 우리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입에다가 과자를 하나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 과자 봉지에 과자가 마지막 한 개 남았을 때 절대로 넣어주지 않죠. 뜯고 나서 아빠도 한 개 맛봐. 그럴 때 넣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100데나리온 적은 돈 아닙니다. 하루 품삯이, 성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이에요. 석 달치 월급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하고 비교도 할 수 없죠. 너무 작은 거예요. 이 큰 걸 우리가 받았다면 작은 거 나누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 아니겠죠. 자, 성경은요, 우리가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처럼 그만한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살펴보면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아이러니를 들려주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이거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번역하는 게 각각 달라요. NIV 성경, 킹 제임스 성경 보니까 righteousness, 의로움,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고 CEV,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을 보니까 justice, 정의, 공정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단어거든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가난한 죄인입니다. 이 가난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동시에 그의 죄를 심판할 수 있을까요?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데, 저스티스를 베풀려고 하는데 righteousness를 실현합니다. 정의와 공의, 사랑과 거룩,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 이게 동시에 가능하냐?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유일한 상속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유하신 분이었죠. 자,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생명까지도 다 내놓습니다. 그가 파산자가 돼요. 파산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부유하심이 어디로 갔냐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자기 행위와 자기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던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던 그 죄인되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부요함,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왕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위한 자선의 의무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그리스도는 가난한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신을 버려 우리를 도우셨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피까지 흘리셨다. 미련 없이 자신을 부인하셨다.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도 자신의 피가 너무 아까워 우리에게 내주기를 못내 싫어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주님이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처럼, 돈이나 재산을 아끼는 우리들처럼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에게 내주기를 못내 싫어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랬다면 영적 파산 상태 가운데 구원받을 길을 찾지 못하고 우리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빈곤한 그런 상태로,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 육적으로 빈곤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풍요로움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주변에 있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 실제로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실제로 도우며 이웃들과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의 선순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삶을 돌아보며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 가운데 정의를 위한 그 희망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과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입히시려고 헐벗으셨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낮아지셨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긍휼이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